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총 40가정 정도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제 파사데나까지 제가 가게 됐고요. 동쪽으로는 폰타나를 갔고, 북쪽으로는 클레아몬트, 이런 산자락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남쪽으로는 이제 치노, 월럿, 이쪽까지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방문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아침 8시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한 5시쯤 되어야지 이제 좀 집을 다 돌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을 며칠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많았고요. 분주함보다는 평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2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가 매주 교회에서 뵙고 인사를 하는 시간들을 갖지만, 교회에서 자주 못 뵙는 분들도 제가 방문하는 기회를 조금 가졌어요. 그래서 따로 만나서 인사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 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자주 보는 분들도 이제 댁에서 직접 만나게 되니까 더 친근하고 더 반갑게 여겨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의 의도는 이제 대문 앞에 신방하자, 대문 앞 신방을 하자라는 계획을 했었는데, 몇 집을 돌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기를 요청하셨고, 잠깐씩 들어가서 담소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눈 시간들,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시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방문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들도 듣게 되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눈물로써 기도하고 함께 감사함과 기뻐함으로써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영적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어찌 보면 은혜가 참 넘치고 정말 꿈같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기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하여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가정마다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이전까지는 조금 표면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정 신방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욱 깊이 연결되어지며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이고 가족이고 함께 기도를 나누어야 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더욱 특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오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못 오셨네요. 제가 보니까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만남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를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게, 정말 기도하면서 방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또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귀하고 또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하게 된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12월 19일 성탄 주일이 조금 일찍 잡혀 있었기 때문에 12월 3번의 주일은 성탄절에 관련한 설교들을 이제 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6일 주일인 오늘 예배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즉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셨는데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또 온 인류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의 확증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빛을 품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아마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큼 아니 때로는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 순간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앞날의 걸음들이 우리에겐 더 소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헤매다가 예수의 밝은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온 우리들, 그리고 그 빛을 마음의 중심에 품게 된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대해야 하고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게 허락되어졌던 정말 기적과도 같았고 꿈 같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화살같이 지나갔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 이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펼쳐질 2022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서로 사랑의 띠로 묶인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의 띠를 함께 매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교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2인 삼각 달리기가 있죠.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끈으로 묶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뛰어가는 경기가 바로 이 2인 삼각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명 중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껴있다고 해서 이기는 경기가 결코 아니죠. 함께 호흡을 맞추고 상대방이 느리면 나도 보폭을 조금 줄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빠르면 나도 보폭을 조금 늘리는 이런 합력함을 이루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이 2인 삼각 달리기입니다. 하지만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혹은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경기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완주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2인 삼각 경기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이와 같이 한 띠로 묶여져 있는 영적인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바라는 것, 뜻하는 바,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다 같이 발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영적인 공동체, 한 몸을 이룬 지체, 공동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시냐?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내 하와를 향하여 극찬을 하였던 아담이 자신이 불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까 바로 변심하면서 저 여자가 준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며 하와를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를
팔아 거짓말해서 넘기려고도 했습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기적인 성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한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먼저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연약하고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은 결코 그 부족함을 이겨낼 수가 없죠. 왜? 내가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러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읽었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12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12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덕목들을 어떻게 하라?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덕목들을 옷 입듯이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여도 부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들을 옷 입듯이 입어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예배 중에 혹은 예식을 집례할 때에 왜 화려한 로브를 입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 남들 눈에 보기 좋게 해서 존경받고 싶어서 멋진 로브를 입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예배 중에 입는 예복 혹은 현대에는 로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우기 위한 것이 바로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 방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땅에 피를 뿌리고 그를 통하여 얻은 옷을 입혀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죄사함의 방법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린 12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들을 살리는 방법으로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에 또한 연결되어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속의 사역이셨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하심의 방법과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 흠이 없는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가리워주셔서 너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칭해주겠다.
바로 이 칭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덮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비록 부족하고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이지만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동정의 옷을 입고 친절의 옷을 걸치고 겸손함의 옷을 걸치며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걸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거룩함의 덕목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만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빨아 입기도 해야 하고 갈아입기도 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러한 거룩함의 덕목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해지게 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는데 이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는 그 용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맡겨진 일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은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인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소명을 받고 나아간 에바브라라는 목회자가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처음 개척한 때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작스러운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던 여러 성도들의 생각과 믿음이 서로 너무도 달라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굉장히 크게 퍼져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헬라주의적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도 많았고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이러한 헬라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였고 철학적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모습을 골로새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보인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존재와 성령의 역할 자체가 축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회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유대와 로마 지역 더 나아가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굉장히 만연해 있던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까지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던 골로새 교회가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휘청거리고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신을 보내어서 1장과 2장에서는 이단 세력들과 철학적으로 교회를 또한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오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증하는 것들을 이제 1장, 2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서는 비록 교회가 여러 잘못된 신앙관과 예수와 성령,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휘청거리기는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한 교회의 공동체들이니, 즉 지체들이니 서로가 또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표현하고 훈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고 틀리다, 다르다 하여도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립니다. 새벽에도 전해드리고 또한 주일에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2022년이 우리 교회에게 너무도 중요한 한 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채 죽어가는 세상의 여러 교회들 우리는 마주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친교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늘어나며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2022년 비전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부흥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동하는 수평적 이동만이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품는 교회, 또한 죽어갔던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 혹은 몇몇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철저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여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말씀이 살아계시는 교회, 예수에게 순종하는 교회로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명과 비전이 2022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22년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열심으로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소망하심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배 아파하고 가장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들은 바로 사탄 마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 전에 가장 뒤흔드는 세력은 바로 사탄 마귀다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일,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더욱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복음의 본질과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살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산다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인생의 경험들처럼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해왔던 것들, 나의 경험들, 내가 바라는 것들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영적인 흐름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로 묶여 있어야 하고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하며 말씀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꾸만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친절함, 용납함, 용서함의 옷을 자꾸만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옷 뒤로 감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을,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가리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름은 뒤로 치우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는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속상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속상함을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그 속상함을 가리우는 것이죠. 속에서 불이 나고 정말 열이 나지만 온유함으로 그 분노를 덮어내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따를 수 없지만 용납함으로 나의 마음을 가리우는 행동들,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 자꾸만 옷으로 입어서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가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랑의 띠로 묶인 공동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임의 핵심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 옷을 입어서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자아를 가리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게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엮여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함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고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묵상하면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다 보면 그 사랑이 어느덧 넘치게 되어서 타인에게 전해지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남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이 자꾸만 채워질 때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타인에게 전해지게 되는 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서 돌봐주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아이들을 아끼며 키워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나도 엄마, 나도 아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채워져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채움 없이 고백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채워짐이 없이 사랑만 표현하고 살아가면 사랑의 고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아니 이미 받으셨고 지금도 받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의 띠로 묶이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밤마다 생각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많이 대화를 나누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평화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평화에 집중하라. 평화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복음과 예수에 내가 집중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도약의 시점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존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도 아니며 교회 리더들도 아닙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늘상 기억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한 해, 영적인 체험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후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사역을 감당하신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과 같이 성장하는 교회에, 이제 막 일어서려는 교회에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어지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놀랍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조금씩 어려운 부분, 갈등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잘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굳건히 서 나아가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시기를, 또한 2022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서 묶어주시고 정말 죽어가고 정말 병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빛이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아멘. 아멘.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마음과 나의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야 하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가지고 세우셨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동역하길 원한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자아와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수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들을 감당하며 이루어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교회, 사랑의 뜰을 묶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운데 사랑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채워주시어서 주님 주신 사랑함을 가지고 주님 주신 평화와 화평을 가지고 아버지여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먼저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주 앞으로 나가게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서 묶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집중할 때에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도 아닌 예수가 주인 되는 그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자꾸만 낮아져야 하고 자꾸만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하여서 숨기지 못하고 가리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덧입혀주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어서 내가 정말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삶,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2년 하나님, 저희들 합심하여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가진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가득한 사랑과 그 가득해지고 충만해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놀랍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기억하고 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2022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손 붙들고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온타리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